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목회상담 심리학의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목회상담 심리학의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라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그것을 영적으로 말을 할 때 사는 영이라 한다. 심리는 마음심이 지리자로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육적인 해석 역시 움직이는 활동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예화로 국어, 율법, 설교인데 율법의 설교는 즉 국어와 같다는 뜻이고 율법의 내용 설교는 수학적인 뜻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을 통하여서 받아지는 육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전체적인 걸 할 때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어린말 해석을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갖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속시한 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물음 속에서는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있음을 교훈했고, 두 번째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훈, 세 번째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교훈,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의 내용 속에 ABCD 내용을 가지고, A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마음에 뿌린 것이지만 빼앗기는 자,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 넘어지는 자, 시면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자, D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다. 자,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들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내 믿음보다는 상대방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면서 상담도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교훈을 가지고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앞에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비유로 베풀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교훈. 그래서 A면으로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거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래서 25절, 26절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서두에 24절로 말씀하시고,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는 3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교훈 속에서 어떤 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좋은 씨와 가라지는 똑같은 밭에 심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면에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말씀이 25절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예화로 가라지는 이거로 우리나라의 논이나 밭에 난 피와 같이 돌피, 겉모양은 곡식과 거의 같으나 열매는 전혀 다른 잡풀을 가리킨다. 가라지는 우리나라의 논이나 밭에 난 피와 같다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곡식과 너무 같답니다. 거의 같다 그러죠.
열매는 전혀 다른 자풀을 가리킨다. 자, 이 가라지와 곡식은 결실기 때에 완전히 구별이 되나 성장기에는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결실할 때는 표시가 나는데 성장할 때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도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씨인 것 같으나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곡식과 거의 같다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내세의 능력이 없도다 라고는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말은 할렐루야 잘하고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성경책 잘 들고 다니고 예배 참석 제대로 하고, 그러나 그의 속 내용은 전혀 옆에서 누군가가 더러운 소리를 하면 발끈하고 좋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눈에 못마땅한 사람은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경건한 모양은 같으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가라지하고 똑같은 좋은 씨하고 자라는 성장기 때는 같아 보인다. 근데 결실기 때는 열매가 없어요. 나머지 나그 풀로 자라가고 있고 표는 쌀이 거기에 걸려 있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다 찍어버린다라고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없다. 문제가 많이 되겠죠. 우리 과거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건 가라지로 자란 겁니다. 왔다 갔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 보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전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장하는 건 똑같았을지 몰라도 10년 20년 교회 다닌 건 똑같았을지 몰라도 어떤 A라는 사람은 좋은 씨로 계속 발전되면서 변해가는 모습이 현연히 눈에 보이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겸허한 자세까지 이르러 다 변해 보이는데 그 사람은 10년가나 20년간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성격, 비판 판단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이런 세월을 오래 간다면 그는 성장은 같았을지라도 결실할 때는 가라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보겠노라고 무서운 이야기죠. 어제도 성령론에서 배우셨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 자기의 고집으로 인하여 회개치 않는 영거로 마지막 보응하는 그날에 자꾸 죄를 쌓아가노라고. 내 고집이 아직도 안 변한다는 것은 성령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내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추억들, 과거에 좋아했던 물건들, 과거에 내가 그리워졌던 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이거는 성장기 때는 똑같을지 몰라도 결실할 때는 열매가 되지 못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똑같이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결실할 때에 무화과나무가 똑같이 자라는데 지금 현 시대에는 무화과나무에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1장은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무슨 열매든지 맺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든지,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든지,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의 열매, 은사의 열매, 자기가 무엇인가는 구제나 성교나 무슨 열매든지 맺지 아니하면 그거는 가라지와 진배가 없다. 어느 과목을 하더라도 10과목의 시험을 봤어요. 5과목 이상은 100점 정도는 맞아야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10가지 중에 전부 50점씩 10과목을 맞았어요. 그럼 어쨌든 평균 50점이네요. 그죠? 10과목에서 5개 100점 맞고 5개 빵점 맞았어요. 그럼 여전하겠죠? 아무리 하나를 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빵점을 맞으면 50점 맞은 사람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10점을 더 플러스해서 70점씩 10개를 맞았다 그러면 오히려 평균 70점이 더 월등하게 보기가 좋다고 말이죠. 대학의 문턱을 가본 사람이나 대학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5가지 100점 맞아 5가지 빵점 맞았다. 대학생들은 졸업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과목이 미달되었다는 거 미달된 것만큼 다음에 공부 또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만 4년 다녔다고 해서 대학원 2년 다녔다고 해서 졸업을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점수들을 다 평등하게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든 말씀이든 사랑이든 기도든 겸손이든 구제든 성교든 온유함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비슷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100점을 맞았는데 믿음은 빵점 맞았어. 그 역시 미달형이잖아요.
어차피 사랑은 100점이 아닐지라도 사랑도 70점, 믿음도 70점, 겸손도 70점, 많은 걸 70점씩 맞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남들 앞에 보기도 좋고 하나님 앞에 할 말도 하고 하나님께 불합격받지 않겠죠. 믿습니까? 나는 기도를 잘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는 기도가 100점이지만 다른 사람은 믿음이 100점일 테니까.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어떤 농부들이 논에다가 모를 심어놓고 올해는 그거 심었는데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어떤 사람 100마지기, 한 마지기 쌀 한 가마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많은 걸 심으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자꾸 늘리고 싶어하는 게 농부요. 산에 돌아다니는 많은 나물 캐러 다니는 사람들도 작년에는 1kg 캤다면 올해는 2kg 캐보자 이렇게 마음먹고 계획하는 것들이 나물 캐러 다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해마다 뭔가가 늘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의 비유 다 하셔놓고 나서 가라지와 좋은 시에 대한 비유를 왜 교훈하고자 하셨을까? 세상에서 그랬죠. 자, 팔레스타인에 대한 예화를 또 드러났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입고로 눈농사에 가로 열고 벼농사 가로 닫았어요. 벼는 주식이에요, 그죠? 눈농사는 벼농사를 하지 않고 이제 눈농사를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이에요. 밭농사 밀과 보리 농사. 팔레스타인은 밭에는 밀과 보리 심는 곳이라는 거죠. 밭에서 자라는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의 돌피나 독보리보다도 곡식과 구분하기가 더욱 힘들다. 그리고 그 열매는 유독하다고 한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넓고 깊게 뻗어 있다라고 가라지에 대한 뜻을 구분해놨어요. 가라지는 곡식보다도 뿌리가 더 넓고요, 깊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라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빠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가라지 뿌리는요 너무 깊어서 온 흙을 다 제치고 나서야 나와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그런 건 안 그래요. 쪽 뽑으면 쪽 뽑아져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벼농사인데 이 벼가 쌀이다, 쌀은 말씀이다 라고 뜻하고 있죠. 전에도 한문적으로 말씀을 했죠. 놈다자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밭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요 밭농사 벨입니다. 밭농사는 밭전자를 쓰고 있어요. 동서남북의 십자가에 도를 깨닫는 십자가가 가운데 붙어 있어요. 네모링에다가 십자가 가운데 붙어 있는 거, 그 밭전자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가는 사람이 밭에 채소를 심을 수 있어요. 채소와 과일, 보통 이런 밭에서 심는 1년생들 먹는 거, 봄이 되면 상추부터 고추에 이르기까지 다 열매져서 우리를 먹게 하죠. 토마토, 체리 토마토, 참외들, 이게 다 1년생들이에요. 그리고 다년생은 대추, 밤, 모두 이런 감들.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나무에서 그대로 나오나 밭에 심은 고추와 모든 것들은 다시 심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따먹고 나서 땅바닥 해 빚고 다음에 다시 심어야 나와요. 씨를 만들자면 다시 나올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럼 밭전자 위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물 숫자가 붙어 있는 게 논답자예요. 믿습니까? 밭에 물이 되니까 논이 되더라. 그래서 밭에는 쌀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쌀은 그냥 빳빳한 땅바닥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축축히 적셔줘야 그 벼농사는 잘 된다고 하죠. 우리 마음의 밭에 식물처럼 은사가 충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돌밭에 뿌려진 것과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밭의 씨의 비유를 4가지 비유를 ABCD를 다 해주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제 밭이 뭐야? 내 밭이야, 내 밭. 천국은 내 마음의 밭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좋은 씨가 들어간다는 거야. 마음이 들어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벼는 요만큼 자라면요 가라지는요 얼마나 성장기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자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씨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분명히 좋은 씨를 신고 간 것 같은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로 응답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6으로 예금은 6이요 0으로 예금은 0이요 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0으로 말하는데 6으로 얘기하면서 뽑아버립니까? 이게 성경은 전부 영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잘 때에 깨어있지 못할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마귀가 와서 뿌렸구나. 잠잔다는 건 뭐겠어요? 밤이잖아. 밤. 깨어있지 못할 때 시험 들어있을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어젯밤에 들었을지라도 오늘 밤에 잠잘 때 씩씩거리고 잔다면 마귀가 와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도사리고 뿌린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가라지는 내가 버렸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밭에 심겨진 감자나 고구마 심어도 항상 농부가 와서 그 가라지를 뽑아주지 아니하면 그 열매는 실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달지라도 그 가라지는 같이 씨와 자라는데 이걸 늘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야 돼.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 뽑아내고 내가 누구를 또 미워했구나 뽑아내고 비판했구나 뽑아내고 판단했구나 뽑아내고 내가 누구간데 누굴 판단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해서 달렸구나 또 뽑아내고 안 그런다 해놓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 말을 또 했도다 또 뽑아내고 자꾸 자기 스스로들이 뽑아내지 아니하면 가라지는 엄청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랑과 같다라고 오늘 24절에 주님께서 예화를 들면서 주인과 종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면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이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더니 응답은 1번 가만두어라 2번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주인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분명히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게 29절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하노라. 기독교인이 세상 밖에 나가서 2단 3단 찾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2단 3단 찾고 마귀니 원수니 사람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그 시기에 가만두어라. 믿는 자 같이 흉을 보다가 그것도 알곡도 뽑힌다는 거죠. 믿습니까? 기독교인이 점차로 늘어야 되는데 서로 기독교인이 2단이 3단이 딱딱 찍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알곡들이 다 뽑힐까 염려하는 주님의 뜻. 마귀는 검사가 출신이 되어서 죄를 계속 청구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2장에 마귀는 계속 청구서를 하늘에다 대고 올린다고 그래요. 이 인간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널 쓰러뜨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이 지도 검사는 죄를 구하고 변호사는 죄를 용서를 구하고 판사는 죄를 정합니다. 우리는 과연 검사가 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남의 죄를 가지고 자꾸 고해 바쳐서 하나님께 매를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꾸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 좀 받을 것이냐. 판사에게 달렸는데, 재판관에게 달렸는데 그 재판까지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4장에 기록한 거죠. 너희들은 준행자, 법만 행할 뿐이지 너희들은 입법자가 재판자는 아니다. 너희들이 입이 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입이 얼마나 판사가 됩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단 같아. 내가 신앙생활 40년 하면서 저런 건 못 봤어. 저거 이단의 냄새가 나. 이런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들이 주의중에 입에서 나갔으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이종은 30년 사역 동안에 어떤 교인이 되었던 너희들은 2단 3단 찾지 마라. 그걸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릅니다. 절대 믿는 자들
욕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지 마라.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싸움판에 싸움쟁이들 아니냐. 그럼 결국은 예수님 잘 믿던 사람도 믿지 않을 것 아니냐. 이게 알곡을 뽑힌다는 뜻이에요. 쭉정이 뽑을래다가 그 마지막 날에 오늘 두 번째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왜? 자라게 두어라. 자라게 두어라. 믿습니까? 성장기까지는 모른다고 그랬죠. 의인 중에서도 악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성장할 땐 똑같다고 그랬죠.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는 먼저 묶어요.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결국은 성장되고 있는 우리들, 기독교이냐 신앙이냐 그리스도이냐, 성장되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는 알곡일 것 같지만 완벽하게 성장되었을 때 우리도 쭉정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라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가난 부분을 잘라내려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날마다 지적하고 세상을 잘라라. 뿌리 났구나. 좋아하는 거 버려라. 그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노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요한 1서 2장의 15절을 말하지 않더냐. 육력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서 이거 역시 가라지가 아니더냐 그 말이야. 전도사가 되고 중목이 되고 목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 시절에 버리지 못했던 걸 아직도 목사인데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라지와 진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사 중목 집사들이, 장로 권사들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버리지 못한다면 이종은 집사 시절에 핫팬티 아가씨, 미니스커트 아가씨로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좋은 옷 좋아했고 좋은 노래 좋아했고 놀러 다니기 좋아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30대에 할머니들이 입는 한복 입고 집회를 뛰었고 내가 원하는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해서 30년 사역 동안에 주를 위해서. 믿습니까? 버리라면 버리고 가지라면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는 많은 영혼들이 본을 못 보이면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내밀겠습니까? 다시사철 동복을 입고 살아도 여름에 시원한 복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며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오직 앉으나 서나 주의 영혼들밖에 몰라요. 아십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가요? 사람입니다. 세상을 여러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짜여보 댄스가였고 엑스트라 출신이었고 가수가 되려고 그랬고 세상을 여러분보다 더 좋아했으니까. 해변가에 놀러 다녔던 비키니 수영복 입고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더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버린 것은 주를 위함이죠. 첫째가 주를 위함이고 두 번째 내 가족을 위함이고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살 텐데 나는 일념으로 30년 살아왔어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천국 가야 되니까. 나 알고 있는 지인들이 가야 되니까. 믿습니까? 특별히 여자들한테 여자들이 너무 멋도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시사철 입어봤자 양복이에요. 그죠? 젊은이들이 깨지기 어렵겠지만 30년 양복 한 벌에 1년 365일 입고 살게 해서 훈련시켰어요.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방인의 손가락질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자숙해야 되지 않는가. 나라를 위한 위정자 정치가를 얘기하기 전에 주의 종들이 먼저 깨져야 되지 않는가. 옛날에 주의 종이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던졌잖아요. 지금 부한 나라가 되니까 주의 종들이 전부가 외국 가서 골프채 들고 다니잖아요. 성직자가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되는데 골프채 들고 다니잖아요. 이종이 골프채 붙잡지 않았으니까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요. 응? 마태복음 25장에 1절로부터 12절까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자 미련한 5처녀처럼 나는 모른다 하리라. 똑같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들이었죠. 근데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달란트 비유도요. 너희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것을 갖고 장사해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똑같이 주인을 섬겼던 종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성장기 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주인이 와서 보니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이 있더라. 1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믿습니까? 본인도 덜 깨진 사람이 누구를 손가락질하며 탓하겠느냐? 응?
하나님이 주신 과목이 10과목은 십자가도예요. 그 10과목 중에서 하나도 빼는 자가 100점 맞은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겨우 한 과목도 100점이 아니라 이제 30점 40점 맞아가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계속 30점 40점 낙제 점수 맞는다면 이 세상에 학교도 졸업 못합니다. 우리 땐 중학교 때도 시험 봤잖아요. 합격을 안 하면 못 들어갔어요. 대학원은 더 세고 박사 코스는 더 세고. 아니 어떻게 국민학교랑 박사 코스 똑같나요? 더 많이 세죠. 머리 더 써야 되고 잠을 못 자야 되고 커서 나라에서 녹봉을 좀 먹고 살으려고 보수를 좀 많이 받으려고 들면 얼마나 더 머리가 지진이 납니까? 변호사, 의사, 검사, 판사 다 되려고 공부하는 사자가 붙은 사람들이 박사 코스를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지진나게 공부합니까? 믿습니까? 제대로 되지 못했던 사람이 상담을 해준다.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준다. 저 우습지 않으세요? 천국의 세계 알아야 천국의 비밀을 말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알고 성장기 동안 똑같다. 우리가 계속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부를 때 불법을 행한 종아 할는지 믿음이 더러운 종아 할는지 깨어 기도하지 못한 종아 너는 겸손치 못했으니 너는 멸망의 선봉에 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다 밀려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서 뿌려졌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법 없어요. 좀 더 버려야죠. 좀 더 버려야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정이 좀 더 버리고 할 적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좀 더 버리고 적마다 능력이 생겼으며 세상에는 공부를 해야만 의학 공부를 해야만 의사가 되고 변호사 공부를 해 변호사가 되는데 이 세상인 것을 버려라 해서 웬만한 것도 벌써 영감을 탁 대면 거의 이론제는 어떤 형의 무슨 집행유로 나가겠다 이런 변호사까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 선생이 편지에서 옥주서신에서 영혼들을 감정을 동요시켜서 변화시켰듯이 국군 장병의 편지도 못 썼던 이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편지 내용 하나 가지고 영혼을 살렸다 죽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받아진 은혜지요. 믿습니까?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이 철학을 나왔냐 소리 철학까지 도통했고 그 결국은 외국에서 인정해서 명박을 주셨겠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교육학 박사 그냥 탔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이 흘러 들어오고 경제학 박사, 지리학 박사, 지질학 박사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박사들하고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그만큼 버린 만큼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를 돌려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버린 만큼 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식한 자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기로 작정하시니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두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와 같은 분이 되라고 날마다 소리 높여 외칩니다. 지금 우리가 죽었다면 지금 죽는다면 죽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아픈 사람의 모습과 돈이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돈 다 두고 죽는 것이며 집이 아무로 대리석 같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다 두고 죽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을 버리지 못할 때 내가 지금 죽었다면 내 앞에 있는 돈도 하나도 소용이 없다. 집도 소용이 없다. 그리 죽어서 버리는 것보다 살아서 버리자. 이런 계획을 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서 한번 마음의 천국을 잃어보자. 그리고 주님처럼 부활 승천하셨던 그분처럼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자는 바로 들림받아 올라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모든 영들은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살과 뼈를 가지고 갔다고 누가복음 24장의 39절 말씀처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죽었다 살아났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너희들처럼 생선도 먹을 수 있도다. 그 몸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의 9절 10절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본받으라고 우리 보고 행하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10년 20년 가도 그 투수야. 변하지가 않는다면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능력들이 안 돼서 이종이 세계에서 부를 때에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신학교 맡아줄 교수의 제자가 없으니 분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가리키는 선생으로만 변해 있으니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무슨 쟤는 가라지네, 쟤는 쭉정이네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쭉정이면서 자신들이 가라지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으면요 영감도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고요 예언도 완벽하게 안 들어옵니다. 오진이 나온다는 거야. 오진이 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가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거기서 실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엮어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알곡으로 자라줘야죠. 알곡으로, 가라지로 자라지 말고 알곡으로 자라줘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 중에 염소로 자라지 말고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으로 자라야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처럼 의인으로 자라야죠. 악인으로 자라나지 마시고 내가 언제 안 그랬나이까라고 아직도 변명, 아직도 해명, 아직도 말하고자 하는 그 입술들을 아직도 못 고쳤는데 좋은 일을 해놓고 나서도 참 잘했구나 그러면 아이고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왔나이까 이런 의인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기는 좋아하고 지적받는 건 싫어한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자체를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제거하십시오. 응? 내가 지금 가라지를 자르고 혹시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열매는 되어가고 있는가? 안 지금 하지 말라는 것도 계속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들어오더라도 주여 잘못했나이다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응?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 버려라 그러면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어제 버렸다 오늘 또 주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 마포를 입지 않으니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으리라. 내어 쫓아라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들을 잘 들으셨습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의 교훈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가라지가 사람들이 잠잘 때 와서 뿌렸다. 시험 들지들 마세요. 시험 들 때 와서 뿌립니다. 다 됐다 안전하다 할 때 와서 뿌려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그게 과연 결실한 열매가 될는지 자신도 자신을 모를진데 이쁘게 자랍시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가라지부터 골라내신대잖아. 그 후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가라지는 풀무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겠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학생들은 집사보다도 교인들보다도 더 월등한 믿음을 가져야 돼. 더 월등한 말씀들이 있어야 돼. 이건 집사보다도 말씀을 더 모르는 목사가 된다면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들 소중히 여기시고 목회 상담 심리학의 1인자가 되려면 여러분부터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리는 천사 추수꾼 같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시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완벽해질 수 있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